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미리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깨달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능력들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행하신 일들을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도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20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구체적인 역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또 어떤 것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행하신 일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여기 20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죠. 확인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하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또 만물을 그 발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밝히셔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원래의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심판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죽었던 인간 예수를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신 거죠. 믿으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또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하나님, 역시 우리도 죄인인 우리를 죽어서 지옥 가야 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같이 부활하지만 우리도 부활하게 하셔서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미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의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삭을 치루었지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계획을 하셨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또 그 일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죄의 심판 아래 고통 가운데 우리를 버려둘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지만 그냥 그대로 버려둘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실행을 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구속의 역사를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십니다. 왜? 지난번에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 그냥 버려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시고 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회복하고 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끝까지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언제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죽으셨다는 거죠.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갔다. 육신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아시는 이야기죠. 성소는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고 성소와 지성소 나뉘어서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인식하게 하셔서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지내고 용서받게 하시는 그 지성소, 구분되어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던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합쳐졌다는 겁니다.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우리 개인들이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열려진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거죠. 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이 뭡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 자던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고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이 부활했다는 거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거룩한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뭘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심판 때가 지나고 나면, 심판하고 난 뒤에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거룩한 성,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죠. 뭘 믿어야 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는 그 순간에,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공격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정복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예수님 죽으시는 그 순간에 죽었던 성도들을 부활하게 하셔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시고 죽으실 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진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인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지금 누구의 역사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 둘째는 성자 예수님,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은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또 성령님, 이렇게 세 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앞에서 봉독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어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사탄의 공격에 또는 어떤 악한 영들의 공격에 힘이 없어서 잡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이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힘이 없어서 억지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고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것은 다시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었고 또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님에게,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셨고 스스로 버렸고 스스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또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희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무엇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천국 간다는 사실을 지금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게 하시고 예수님 죽으심을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무슨 역사를 하십니까? 아버지께 우리의 구속을 부탁을 하시고 성령님 주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너희가 유익하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유익하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 아버지의 혼자의 역할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삼위가 일체가 되셔서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잠자는 자들은 누굽니까? 믿음 안에서 죽었던 우리 모든 성도들, 앞으로 죽을 모든 성도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잠자는 자들의 부활하심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신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도 육신의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보여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여인이 아이를 못 낳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고 그 아이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말씀 전하는 일에 도왔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열왕기하 4장 35절에 보면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죠. 누굽니까?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하루 만에 가실 수 있는 길이었지만 일부러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사흘이나 지체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무덤에 이미 장사를 치렀다는 겁니다.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랬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사흘이 지나면 영혼이 떠난다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이제 죽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매여 그 장례 치를 때 처리했던 그 모습 그대로 얼굴에 수건 싸고 다시 나왔다는 겁니다. 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지만 마지막 심판 때 부활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지금 우리에게 믿으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과 자신의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왜 보여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한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너희가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땅끝까지 내 정인으로 보낸다. 사명을 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도 마지막 심판 때가 지나면 심판받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셨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도 산소망을 확실하게 가지라는 겁니다.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 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겠습니까? 그 순간에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천국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천국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을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마지막 삶을, 인간의 생애를 마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의 내세에 대한 산소망을 자꾸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 우편에 앉았다 하는 그 뜻이 뭡니까? 우편은 영광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이제 21절에서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겠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모든 권세들이 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이유는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잡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심판주가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그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금 증명하고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가 같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밝혀주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서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로 심판주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예수님 우리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뭘 받을 겁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베드로에게 너희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까 마지막 심판하는 영광의 보좌 심판하는 그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과정을 거쳐서 천국 간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교훈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앞으로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세를 모두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면 앞으로 예수님 심판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예수님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권세가 없어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조롱을 받으시고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길을 택하심으로 인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죄의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그걸 뭘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조금 전에 봉독해드렸지만 한 번 더 봉독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천국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이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그런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실히 새기고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주신 그 산 소망을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하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심판을 기다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큰 하늘의 유업으로 이어받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셔서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산 소망, 하늘에 쇠하지 않는 그 축복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하시고 지옥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았고 방해했던 그들을 지옥에 보내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하늘나라의 산 소망으로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믿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마지막 남은 약속,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실하게 새기고 그 소망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주를 섬기며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